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전쟁 가운데 하나이고, 세계는 지금 온통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남미의 카르텔과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사는 전쟁사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시작하고 전쟁 중에 있고, 또 인류는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군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군사에게 패배가 되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잡은 권세가 되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경관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군사가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경관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서서 그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할 때는 100%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할 때는 100%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요, 의지하지 않을 때는 패배라는 전쟁 공식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겨 주심으로 그의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 주를 의뢰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는 아주 작습니다.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은 국토에서 시작해서 넓은 국토 해지는 편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넓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에시온 갤리같이 넓은 그런 편대까지 하나님께서 국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넓은 데서부터 그에게 나와서 조공을 들여서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국토를 완전히 쪼개버린 것입니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에게서 빼앗아 네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시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한 것은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택하여 네 아들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었던 땅을 다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버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시대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손에서 내가 다 빼앗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땅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중심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그대로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갈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에게 그 땅을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군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 땅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갖고 있는 군사는 45만이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80만 대 거의 45만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아비야가 그 유다 사람이 함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 13장 14절에서 18절 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가 죽은 자와 엎드린 자가 50만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비야와 유다 자손이 이겼을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작고 열악하지만은 그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늙고 죽어서 그 아들 아사가 또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사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저 후수라는 나라에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가 다 와서 지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군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0만 대군 앞에 선 아사와 유다 군사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은 전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른과 유치원생이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나왔습니다.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제 이름을 의탁하고 이 건물을 치러 왔나이다 하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후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후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그 100만 대군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100만 대군이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공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군사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에 애국 군대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100만 대군을 그저 무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왕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사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의 얼마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사왕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사는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이제 사람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인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공식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국간에 은금을 가다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치시는데 그에게 중병을 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주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의원에게 의탁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선견자를 옥에 가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와 룹의 군대가 크지 않으며 말과 병거가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선견자가 하나님과 나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옛날에 구수가 100만 대군이 오고 룹의 권세가 말과 병거가 한없이 와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제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 그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전쟁에 이제 패배될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병으로 치워버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결국 그는 병들어서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지 군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 위하여 권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다 온 것입니다. 100만 명이 다 와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이 도망가고 다 무찔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평안에 적들이 군사를 가득 차고 앞에 그냥 철병가가 무시무시한 철병가 소리를 하면서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우리 군사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전력도 없고 숫자도 없고 너무너무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이 눈으로 그 앞을 본다면 100만 대군을 본다면 낙심하고 전의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적군 100만 명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막 낙심하고 전의를 상실했지만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준비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총동원을 했습니다. 총동원을 해서 엘리사가 머무는 그곳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그의 시종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가득한 것입니다. 놀라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 선생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아람 군대가 아주 개빌 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나가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며 불만과 불병과 살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포위하였더라. 할렐루야.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를 봤을 때는 엄청나서 저지를 상세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방향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뜨게 만들어 주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군사를 사마리아로 다 맹인이 되게 만들어서 이끌어서 거기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전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만 바라보면 문제들이 꼬이지만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군을 보면 너무 많고 너무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군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새카만 적병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우리 군사는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너는 단지 찬송만 해라. 성가대가 있지 않냐? 찬양대가 있지 않냐?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라.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서 맨 앞에 쓰게 하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은 칼잡이가 총잡이가 대포가 비행기가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 무슨 왜 찬양대가 앞에 서라고. 염려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들은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지 않냐? 어차피 없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찬양대를 세워라. 그래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가운을 입히고 나온 것입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적군들은 저게 뭐야? 저게 우리가 그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카만 적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안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싸울 능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안겨?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안기면은 누가 싸우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매 맞고 갔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울었고 매달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서 죽통을 날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그의 배에 올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지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에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피라는 것은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온,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 말씀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위에, 즉 뭐냐? 이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는다. 말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말씀에 올려놨을까요? 그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차라는 것입니다. 잔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인 것입니다. 노하우, 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노하우 다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고 몇 시에 저기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그 손바닥 아는 것입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큰 것 같지만 크지도 않아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바다 같지만 아니에요. 호수예요. 거기에 뭐 어디에 있는지 손바닥 보듯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고 노력을 이제 말씀에 올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올려놓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자기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걸 안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 내 노력, 내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내 생각을 올려놓고 내 노하우, 내 노력도 말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끌고 가요? 깊은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은 깊은 바다에 고기가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깊은 바다로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을 접어버린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도 다 접어버리고 말씀 위에 딱 올려놓고 마치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자동차 딱 타고 그래서 자동차 운전사가 마음대로 가듯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가니까 그 말씀이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도착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버틴다는 뜻입니다. 버틴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버틸 때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러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까지 이 힘이 있는 데까지 버티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버틸까요? 왜 버틸까? 마지막 힘이 있는 데까지 왜 버틸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수르 군사인데 아수르 군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하고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력은 다 떨어지고 사기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틸 대로 다 버틴 것입니다. 이제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틸 대로 버티고 기도할 때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없이 다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하라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전쟁의 배후는 하나님과 사탄인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에게 시비하고 우리를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갈 때는 이 사탄은 하늘에서 패한 것 같이 우리에게 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자가 많으냐 내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전력이 있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을 향할 때는 낙심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그 지식을 했습니다. 내 경험을 했습니다. 내 노하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듯이 말씀을 기대하고 내 말씀에 맡기듯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마침내 하루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날 때까지 버티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시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밤새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전군 천사를 보내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듯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